우리 말씀으로 거룩한 연쇄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주에 이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죠. 이 중동 지역에 전쟁 소식이 일어나면서 또 전쟁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몇 년 동안에 이 전쟁 소식이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우리는 뭐 평안하고 안락할지 모르겠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이게 굉장히 또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기름값이 올랐더라고요. 기름값이 오르고 뭐 달러 환율이 또 막 치솟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교 준비하는데 선교 가야 되는데 달러 값이 오르면 또 그게 또 곤란하거든요. 뭐 그런 거 하면 뭐랄까요?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이렇게 기자재 같은 물품 그런 거 다루시는 분들은 그게 한 10원 차이, 20원 차이 이런 게 굉장히 또 예민해지는데 또 그게 자재값이 크게 올랐다 이런 소식을 또 뉴스로 보면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여파로 밀려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처럼 뭐 옆 동네 김첨지가 아들을 낳았대, 이게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다 연결돼 있고 어떤 연쇄 반응이 또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아니라 뭐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창문을 열기조차 겁나는 그런 날씨가 되었는데요. 왜 미세먼지 이렇게 많죠? 그냥 물어봤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나라 뭐 주변 나라에서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막 그 공장지대 뭐 이런 얘기들 있고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지난번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동남아 지역은 이 3월 4월 되면 그때 공기가 가장 안 좋대요. 우리나라 옛날에 밭 태우듯이 산을 막 태우고 그런데요. 액땜한다고 그러거든요. 귀신 뭐 내쫓고, 그 사람들은 그런 미신이 있는지라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있는지라 이 3, 4월에 동남아 가면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연기 때문에 그냥 앞에 푹 있고 우리 황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요. 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공해들과 여러 자연을 훼손하는 일들이 결국은 연쇄 반응으로 우리에게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요즘 미세 플라스틱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물티슈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옛날에는 아기들 물티슈 이렇게 얼굴 닦아주고 입 닦아주고 이랬는데 거기도 미세 플라스틱 있어가지고 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닷가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 잡아도 거기에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심지어 지금 우리의 몸속에, 머릿속에, 뇌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 연쇄 반응이 다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이게요 참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교회 등록하실 때 교회 등록한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형, 나 그 교회 등록하게 됐는데 그 교회 등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거기 있는 성도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그 표정 하나가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죠. 성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옵니다. 죄악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그 연쇄 반응의 일선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오셨어요.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신나서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막 신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시샘이 나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는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왜 그런 거 왜 3명만 데려갑니까? 왜 우리는 그냥 놔둡니까? 뭐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쇄 반응으로 누가 크냐 적냐, 크네 마네, 높은 자리네 낮은 자리네, 이런 게 마음속에 싹트고 오늘 본문 가운데 배경으로 그것들을 서로 막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들을 꼬집으면서 더 낮아지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내용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신앙의 교훈을, 영적 교훈을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거룩한 연쇄 반응이라는 제목처럼 거룩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거룩한 연쇄 반응의 삶에서 일어나 그것이 은혜의 열매로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미세먼지처럼 쉽게 들어와 있는 이 죄, 또 이 죄로 인한 연쇄 반응이 있음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됩니다. 미세먼지로 제가 한번 좀 연결시켜 봤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고. 우리의 이 다른 거 말고 죄도 그렇다고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악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기와 장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역, 삶의 터전이죠. 고향이죠. 그곳으로 보통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서 점검하고 그러는데, 가는 길에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틈만 나면 지금 여기에 관심이 탁 꽂혀져 있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자 하는 거, 더 인정받고 싶은 거, 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싶어서 다음에 그 변화산 같은 기회가 있을 때 나도 꼭 뽑혀서 갈 수 있기를,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죄악된 요소 중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 크고자 하는 욕심, 교만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은 창세기 바벨탑에서도 나오죠. 그냥 높은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그 욕심. 현대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권력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과시욕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거 막 으스대고 나 이거 샀어 뭐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젊은 사람들은 막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막 보여주고 막 칭찬받고 싶어하고 부러움을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 다 그것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고 다른 사람은 사지 못하는 걸 사고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교만의 악한 죄성입니다. 이 죄성, 이 교만에 대한 것을 성경이 엄격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너가 더 귀한 사람, 너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3절은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성도 안에 교제가 있거든. 성도 안에 있는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겸손하세요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세요. 그것이 믿음의 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죄악을 사도 바울이 찝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교만하죠. 사실 더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죠. 좋은 차 샀으면 삑삑 이걸로 대답하고 싶은 그 광고가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아파트 살아, 이런 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거잖아요. 무슨 명품, 무슨 물품이든 이런 거 다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저도 그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저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 찾아오는 사람이죠. 저라고만 다를 바 없으니까. 목회자들은요, 뭐가 제일 교만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은 유명세요. 유명세. 막 TV에 저도 제 친구 사역자들 가운데 그 TV에 가끔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방송 탔다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배가 아파요. 어떤 가끔 이렇게 저희 그 동기들 톡방이 있거든요. 형, 저희 교회에 오늘도 간미연 씨가 왔어요. 간미연 씨 말하면 이 연예인이 왔다는 거예요. 막 정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는 막 안 오나 막 그러고 막 유튜버 누가 왔다 뭐 엄청 애들이 좋아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냥 총신대학교 나오고 총신대학교 대학원 나왔잖아요. 그냥 평범히 신학교 나왔는데 스카이 대학 나오고 막 이랬던 분들 그렇게 부럽습니다. 뭔가 그렇게 목회자들도 남을 더 이렇게 남이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남보다 더 이렇게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늘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설교예요. 설교. 전도사 시절에요, 가장 부러운 설교를 잘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냐면 소시적에 뭐 했던 분들. 어떤 분들은 주먹을 꽤나 쓰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주먹을 꽤 써서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설교 하잖아요. 청년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떤 분은요, 막 공부를 엄청 뭐 잘했다는 등, 뭐가 대단했다는 등, 어릴 적에 뭐가 엄청 잘 살았다는 등, 아니면 뭐랄까 엄청 웃긴 분 있어요. 그냥 표정으로 웃긴 분이 있거든요. 정말 부러워요. 근데 그분들이 막 설교를 하면 2시간, 3시간 해도요, 그게 막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로운 간증 집회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더 세속적인 것, 더 과거에 못난 것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지. 원래는 그것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또 사역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더 못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요, 참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 인생에는 그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저는 주먹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악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고된 작업을 한 그런 흔적이 손에 별로 없거든요. 철봉도 잘 많이 못 매달려서 굳은 살도 없어서. 근데 주먹이 다른 분들 있잖아요. 일단 저는 그런 과거가 없어요. 뭔가 대단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런 과거가 없거든요. 저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저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니 그런 것이지라고 하죠. 그렇지만 제 아내도 불쑥불쑥 찾아와요. CBS, CTS에서 전화 안 오나? 그런 데서 올 리가 없죠. 올 필요도 없고요. 괜히 저는 또 부끄러워서 또 버버버버대다 말 거인지라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여담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로 매주 송출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도 이렇게 좀 잘라서 올리고 하면은, 근데 저는 제 얼굴 보는 게 그렇게 민망해서 그런 거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해요. 오히려 겸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사실 요 겸손과 참 많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길거리에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니 많이 이런 이야기. 우리는 어떠셔요? 우리 소그룹들 모이고 이런저런 신앙의 교제 하시잖아요. 모이기 전부터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여서 무슨 이야기 나누시는지, 아니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신앙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이야기에 그렇게 정신 팔려 있는지, 그 이야기의 한 걸음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염두에 두시고요.
세속적인 것, 교만스러운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미세먼지처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은 이런 인간의 반응들, 그것들을 주님 좀 내어버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미세 조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바르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오늘 미세라는 단어를 좀 활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같은 우리의 죄성들이 다양하게 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런 미세 조정으로 우리의 이 죄성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것. 조금이지만 그 변화가 우리의 큰 변화로 각으로 이어지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요 큰 변화가 아니어도 돼요. 작은 변화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정말 교만했죠. 근데 그들이 교만한 이유는요, 겸손치 못한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예수님께 그 집중해야 되는 그 지점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12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역, 5,000명을 먹이시는 사역,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아니면 병자를 고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 사역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예수님의 그 측근 12명이었죠. 이미 그들은 그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들 안에서 내가 좀 더 높네 남네 그 탑3에 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보지 못하고 더 욕심부리며 위에만 쳐다보는 이 미련한 모습이 제자들의 패착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더 높게 보는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은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충분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내가 12제자라는 것만 인식했어도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성도에게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저 아래로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존재,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 영원의 삶을 산다. 천국 백성으로 산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흥이 없어요. 그런 거죠. 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살면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감흥이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열망을 쫓는 게 뭔가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상숭배화 시켜놓고서는 나는 뭔가 자꾸 목마르고 부족함이 좀 더 막 했으면 좋겠고 누리면 좋겠고 더 위의 것만 보느라 은혜의 감격은 어느새 나에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셨다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작동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희생을 삶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더 낮아지시려고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사실 우리 아시잖아요. 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사랑하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는 뭐 내 장기라도 내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심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아니 내가 죽더라도 자녀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부모는 때로는 그러한 선택까지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그런 자리로 딱 내몰리게 되면 나는 못 줄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차라리 주면 어떨까? 이렇게 주저하실 분들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서도 우리는 희생을 잘 못하는 자인데 원수를 위해서 희생 더 못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은 희생으로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있어서 삶에서의 희생은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왜요? 내가 더 소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나를 더 사랑해요. 요 미세한 부분의 지점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깎고 낮추는 미세 조정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요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채로 별로 감흥도 없고 도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떠한 아무런 뭐가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이 두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누구는 그 미세한 조정을 해 나가고 누구는 그 미세한 조정, 미세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10년, 20년, 수십 년을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경건에서 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부단히 그 앞에 세우는 사람은 그 미세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깎아내리고 그것을 자꾸 낮추지만, 경건이 없는 성도는 미세한 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굳이 뭘 더 해야 돼? 나는 충분한데, 이미 나는 행복한데, 나를 더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재산을 사랑하고 내 물질을 사랑하고 내 앞날을 사랑하고 내 미래를 사랑하고 다 사랑할 만한 것들인데 예수님보다 조금 더 그걸 사랑하고 있는 그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세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경건이 없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변하는 지점은 경건이 같이 동행될 때, 병행될 때 생겨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와서 과거에 엄청난 걸 이야기하고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펑펑 쏟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지라도요, 뒤돌아서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마음에 기분 나쁜 일 생기면 입이 더러워지고 걸걸해지면서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그날 경험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정말 양은 냄비처럼 뜨거워진 게 금방 식어가는 그런 존재죠. 경건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아요. 그런 경건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무례할 수 있어요. 무례하다는 건 경건이 없다는 거죠. 경건이 없다는 건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요 모르기 때문에 용감해요. 무모한 삶을 살게 되죠. 무모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무겁한,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인생이 썩어져 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픔이 있는데도 아픈 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누가복음에 가면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졸고 있었죠. 아직 그 경건이 삶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세 조정처럼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내 삶의 경건을 우겨 넣으세요. 말씀을, 기도를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 넣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아주 작지만 조그만 변화를,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11시 예배가 아멘이 조금씩 커져가는 거 아세요?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거든요. 잘하고 계셔요. 너무 좀 제가 이렇게 하는지라.
그래도 조금 더 이왕 말씀 나누었으니까 경건이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성도가 무례해지기 쉬워요. 아시잖아요. 한국교회 예전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왜 교회를 그들이 떠나가고 나 이제 안 나가 해서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왜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무례함 때문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릴 때마다 가슴이 좀 저리잖아요.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하셨거든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차라리 너는 게 나은 것 같아 라고. 근데 그게 무례한 성도, 경건이 없는 이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올 한 해 경건의 도전들을, 아니 우리 매년 연초가 되면 성경 읽읍시다, 뭐 이런저런 기도로 참여합시다, 또 예배로 나아갑시다, 뭐 찬양합시다. 경건을 자꾸 우리는 동력하는 거죠. 또 동요하는 거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요. 매달마다 어려운 찬양 불러서 힘드시죠? 그런데요,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해서 힘들고 내가 아는 찬양해서 편하고, 우리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모르는 찬양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또 은혜의 또 다른 지점들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경험하시고, 편한 찬양은, 익숙한 찬양은요 평소에 많이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는 거니 이것도 경건의 일환이다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경건의 방법을 하나씩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오늘 미세라는 단어로 제가 이렇게 워드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죄악된 요소들, 그 중에 하나 교만에 관한 것들을 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은 미세 조정을 아주 세밀하게 봐서 미세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조금씩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경건으로 그것을 해나가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세 번째로도 미세로 맞추고 싶었는데, 이 미세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안 좋게 쓰이는 거 아시죠? 뭔가에 정신이 나가서 거기에 빠져든 사람, 미끼 막 이거, 그게 미세. 젊은 사람들 그렇게 쓰거든요. 왜 그런 말 쓰는지 진짜. 설교에도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무슨 미세. 근데 우리는 미세죠. 우리 죄미세요. 죄미세. 우리는 죄에 정말 정신이 나가서 죄악된 것은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미세한 음성이요. 미세한 음성.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 정말 죄악에 미쳐버린 그 본성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요. 다룰 수 없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이 미세한 음성.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가 그 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잖아요.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막 그 선지자들과 싸우고 막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다 지나간 후에 그냥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이나 어떤 역사나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듣는 이 경건의 삶, 그 주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5절에서 37절, 36절까지만 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네, 여기까지요. 예수님이요, 아이를 한 명 이렇게 데려오셔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아이를 세웠다가 아이를 안으시고 무릎에 이렇게 앉힌 거죠.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냐면 요 앉아서 안아서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양자됨의 표현 언어들로 이해합니다. 자녀 삼을 때 쓰는 표현들인 거죠. 근데 자녀를 어린아이, 요 말씀 뒤에 예수님의 쭉 가르치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는 하나 배워야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부모로부터 배워야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으신다는 건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신다는 거죠. 아이를 무릎에 앉혀서 눈높이를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키우실 때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와 반 무릎을 꿇어서 눈높이를 맞춰서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지. 이거 하면 어떨까?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잖아요. 그러한 주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 그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고 싶어서요. 그게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경건이죠. 자녀들이 그러한 가르침 없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무례한 자녀가 되죠. 버릇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말, 행동, 생각, 어디에 뭐 가서 어떤 표정 뭐 다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 습득될 때 천천히 되지만 습득되면서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경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의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한 능력의 사역자, 간증거리가 풍성한 사역자, 이야기거리가 막 한보따리 되는 사역자.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런 걸 잘하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부럽다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죠. 저 권사님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막 기적 체험하고 막 그런 것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생인 거예요. 신학교 갔을 때 그런 걸로 고민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지 잘 모르겠어. 소명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고, 아니면은 참 저분들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 가야지라고 해서 신학교로 왔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 동기 가운데는 의사였는데 막 갑자기 신학교 오고, 막 법 전공했는데 신학교 오고, 막 그리고 신대원 가니까 대학교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 하시다가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에 그런 은혜를 했지. 나는 그냥 쭉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한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결코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닌 것 같다고요. 무슨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 영혼과 그냥 한결같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서왔던 영혼들, 우리가 이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아무런 굴곡 없음에도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봤던 그 영혼이 더 귀하시죠. 특별하게 뭘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음으로 왔다는 게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있을까요? 우리 아시잖아요. 사실 진짜 좋은 상은 개근상이라고요. 다른 어떠한 거 대단한 거 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키우는 거는요, 다른 어떠한 특식이 아니라 집밥이죠. 파티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의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자존감이 강력합니다. 인생에는 즐거움을 확 파티처럼 느끼면 이 굴곡이 찾아오죠. 감정의 굴곡이 찾아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단단한 사랑으로 굳어진 그런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건강한 자아를 갖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은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매일 성경 요만큼 읽고 그걸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의 어느 순간 말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꿉니다. 대표적인 게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이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떤 걸로도 해결함이 없을 때 그 여종 하나가 우리 선지자한테 데려가면 나을 텐데, 요 한마디가 나아만을 살게 하는 생명줄로 이끌어 주게 합니다. 그 소녀에게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였겠지만 오히려 그게 나아만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죠. 경건의 성도가 내뱉는 말과 행동은요,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변화해서 작은 말과 행동 하나를 했는데, 때로는 그게 어떤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성도에게는 참 귀한 은혜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경건의 삶과 행동으로 살면서 때로는 교회 가자, 찬양 한번, 예배 한번 같이 드리러 가자, 우린 그렇게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죠. 그게 어떤 열매로 맺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참 기대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장 기쁘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 지나쳤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심코 내뱉었는데 그 말로 도전받은 사람들, 부끄러워서 내가 상처 준 것도 아마 있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또 잘 치료해 주실 것이라 믿고, 내가 사랑으로 선행으로 베풀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는지 몰랐던 것들 주님은 다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경건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것이 어떤 열매로 맺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다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거룩한 연쇄 반응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연쇄 반응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경건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나비 효과들을 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 또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주님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경건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